8월 초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분명히 실내가 다르긴 할 텐데 많이 모인 또 실내 공간도 여간 덥지 않습니다. 삼복더위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뜨거운 또 여름 날씨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일찍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알게 되면서 참 한 번쯤 걷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참 이렇게 강한데 또 이곳까지 또 가기 위해서 또 한 달여간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정에 대한 또 부분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고민 앞에 기대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 것, 뛰는 것, 오르는 것 모두 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한 걸음씩 걷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달리는 길을 어느 날 걸어보면 차를 타고 다닐 때 보여지지 않던 것이 걸을 때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빨리 가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참 빨리빨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우리 초주의 그런 문화적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사색하고 잠시 길을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빨리 이렇게 달려가는데 때로는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려간다면 그 빨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분명히 점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 차원에서의 걷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천천히 돌아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된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스페인의 성인으로 알려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의 북서쪽의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길입니다. 순례자임을 알리는 조개 껍데기를 배낭에 매달고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8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모였다 흩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화살표가 일정한 거리마다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노란 화살표만 따라 걸으면 되는 거고 배낭에는 내가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달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인사를 하고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 가지 생각과 삶을 나누면서 걷는 이유와 목적을 나누기도 하겠죠. 걷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혼의 안식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한편 본 적이 있는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연예인이
정말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하면서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부와 명성을 이렇게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너무나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이렇게 지치고 건강에 정신에 적신호가 이렇게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정말 어찌 보면은 그 바쁜 스케줄에 수독이란 있을 수 없는데 이제 의사의 처방을 이렇게 받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배낭을 짊어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걸으면서 자기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돌아보는 그런 영화인데 한 번쯤 꼭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니라고 우리나라 동네 순례길이라도 경기도 둘레길이라도 서울 둘레길이라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걷는 목적이 다양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걷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교회 주사랑교회 이선환 목사님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2번 걸으셨어요. 그래서 코스는 조금 이렇게 출발지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걷고 오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걸으셨을 때는 조기 은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 인생의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걸었는데 참 가기 전에는 이제 내가 조기 은퇴를 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빈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은퇴하는 일이 과연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많은 고뇌와 이런 이제 그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걸으면서 어느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답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그 영혼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무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걷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쉽게 표현하면 후도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후도자인가?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후도자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후도자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내가 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후도자의 길을 가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후도자의 삶이 요구될까요? 후도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의 과정과 목적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하면 나는 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다 들었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후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종교에는 후도자의 길을 걷고 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우리가 보면 이슬람 종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의 수도인 메카 순례를 일생의 목표로 반드시 한 번은
다녀오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메카 순례를 일생 중에 한 번은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이 메카 순례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많죠. 그럼 메카 순례를 가기 위해서 이제 큰 비용을 절약하고 아끼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다녀오고, 그리고 또 남다른 어떤 무슬림의 그런 어떤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 이슬람교 안에는 한 달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낮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뜨는 그 밤 시간에는 먹습니다. 예. 그 일을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하루에 5번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이렇게 이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음악이 나오면 메카를 향해서 엉덩이를 치켜 들고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라마단 기간 의무적인 종교 행위일 수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티벳의 라마 불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체투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큐나 영화를 보게 되면 머리와 그 다음에 두 팔꿈치와 무릎 5군데를 땅에 이렇게 닿으면서 이제 3걸음 걸어서 엎드리고 또 3걸음 걸어서 엎드리고 하면서 그 먼 길을 뭐 열흘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자기가 정한 그 출발지에서 그 사원이 있는 곳까지 오체투지에 고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 힘든 고행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불심을 깨우치고 오체투지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교의 스님들은 지금 이런 여름 아주 가장 더운 이런 여름 그 한철에는 한 달 동안 한거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겨울에 또 가장 추운 또 한절기에는 동안거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거와 동안거의 이 시간들은 바로 이 승려들이 이제 출입을 금하고 또 여러 어떤 긍욕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그 불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 쪽에서는 수도원에서 결혼을 금하고 금식과 노동으로 살아가는 수도원의 수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좀 특별히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 아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유의 구도자의 어떤 종교 행위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나름 그래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름 한철, 겨울 한철, 또 시때때로 강화기도원에도 우리가 올라가서 은혜 받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요즘 우리가 강화기도원이 아니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내면의 괴로움과 어떤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을 언제 출입해 보셨나요?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구도자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어떤 일상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열반 여러 종교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내용과 방식은 다르지만 저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 삶을 드리는 공통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쓴 그 서영은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66세 나이에 유언장을 쓰고, 유언장이라고 하는 말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66세 나이에 유언장을 쓰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는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보고 만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이전에 17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경험과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내면에 신앙적인 어떤 변화와 어떤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걸어갈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얼마간 걸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철로역정에 대한 책을 이제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철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의 구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지한 구도자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구도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마 구도자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낯설게 여겨지고, 순례자, 구도자,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구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자의 어떤 삶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의식주와 관심사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도자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용어는 되게 낯설고 거부감이 여겨질지 몰라요. 구도자는 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특별한 영적 신분의 사람들만 이렇게 주어지는 일이지,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구도자의 삶을 요구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구도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에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과 마음을 터치해야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내 귀에 이렇게 들려지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없고 내 어떤 깨달음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터치해야 됩니다.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우리의 어떤 내면의 잠자는 영혼을 일으키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 앞에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 자, 울림과 떨림, 이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 볼 때 어때요?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런 울림과 떨림의 감동이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어떤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어떤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울림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 삶에 이런 울림과 떨림이 있을 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울림과 떨림, 이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무뎌진 둔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영적 무감각은 죽은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초창기 복음을 듣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굉장히 많은 자극과 도전과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배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 익숙하고, 또 예배, 본문, 설교, 제목만 딱 봐도 뭐 그냥 뻔한 말씀으로 그냥 이미 귀를 닫아버리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이런 부분들이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 양심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듣게 되는 예배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깨어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게 되면 철로역정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 한 권의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펼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 고백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이 현실 속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지난 한 주간 술 먹은 거, 담배 피운 거, 나쁜 짓 한 거, 욕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했는데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됨과 연약함의 문제를 또 회개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예요? 우리의 이런 죄성의 양심이 문제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죄성의 악함들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내면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 말씀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비슷한 의미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교만함과 음란함과 탐욕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막 그냥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거울로 우리가 외모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뭔가 이거 닦아내면 깨끗할 수 있는데 그 더러운 무언가가 이렇게 묻어있다라고 할 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외출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니 그 얼룩진 죄의 흔적과 닦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하게 해야 할 이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런 죄의 탄식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여러분 언제 있어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또 그 불신함, 악함들, 교만함들, 음욕과 탐욕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인사 주고받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제대로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성령이 회중들의 마음을 만지게 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에 능하고 이론과 상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나를 두들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나의 교만함과 나의 강팍함을 깨트리고 나를 부수는 그런 능력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는데 졸면서 듣고 딴 생각하면서 듣고 집중하면서 듣지 못하고 내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내 귀에 내 마음속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배가 부르다는 아무 느낌도 없이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밥 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삶 속에서 말씀이 부딪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불신앙적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양심과 생각을 지적할 때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는 삶이 현실 속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돈 버는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괴로움으로 내 양심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내 영혼을 괴롭힐 때 여러분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을 괴롭히고 내 양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팔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취사 선택의 말씀으로밖에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기 대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기 대면. 정직한 자기 대면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대면하고 거울을 보듯이 내면을 살피고 감춰진 내면의 죄악의 골짜기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 스캔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더러운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스캔이 되어져서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되지,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대면을 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시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기 대면이 없이 현실 안주나 회피적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대면시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십니다. 구도자의 삶이란 도피가 아닌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죄인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구도자의 첫 걸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자기 대면을 통한 괴로움을 먼저 가족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공장 두들기는 소리야?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얘들아 아빠에게 이런 마음이 왔어. 진영아, 민영아,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아빠 왜 그래요? 뭐 잘못 드셨어요?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영혼의 몸부림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 크리스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혼자 그 죄의 그 매임과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전도자가 안내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제 강을 건너서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구도자의 고독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그 누구도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죠. 주인공 크리스찬은 가족을 등진 채 홀로 구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어찌 보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해하고 응원하고 지지합니까? 너 이상하다. 너 너무 빠졌다. 참 별스럽게 산다. 다 우리 어찌 보면 이 크리스찬처럼 가족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도자의 길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노란 화살표가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구도자로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구도자의 길은 타인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길을 모르고 가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길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길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혼자 시온성까지 갔다가 누가 지금 이 시온성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가까운 가족, 아내와 자녀들이 시온성에 오지 못한 이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시온성에 나와서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2부는 아내와 그 자녀들을 설득해서 이제 구도자의 길을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가고 마지막 시온성으로 올인한다는 그런 내용이 철로 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크리스찬도 철로 역정 2부에서 시온성에서 되돌아와서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구도자의 길을 다시 걸으며 온 가족의 시온성에 이르는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걸어가는 구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길로 이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온성의 노란 화살표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성령님이 안내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시온성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걸어가는 구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